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의 덕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처음부터 보면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맨 처음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이제 화를 참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삶에 적용하실 때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오늘 말씀에 참으라고 나왔어. 참을 인자 3개면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이러면서 화를 참고 분을 사귀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진짜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참는 사람이 아니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디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디한다는 건 그냥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더디한다는 표현은요, 때때로는 이 노함을, 이 노기를 표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화를 표출하는 데까지, 노함을 표출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생각하고 또 확실히 필요한 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그때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시일이 걸리고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를 오늘 말씀에서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용사는 이제 마왕을 때려잡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제 그런 히어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없겠죠? 없겠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용사는요, 용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과 맞서 싸우는 장수, 그래서 이제 다윗의 부하들도 이 용사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기도 했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제 표현에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용사는 아주 용맹한 사람,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내가 이제 패할 것 같이 내가 약한 것처럼 많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맹한 사람보다도 오늘 말씀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뒷말씀도 먼저 보시죠. 말씀의 이 후반부에서는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나옵니다. 이 말은 아무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마음이 때때로 막 이것저것 막 나올 때도 있고 갑자기 좋은 무언가가 떠오를 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마음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자기 마음이 때때로 막 그 요동을 치고 막 감정도 나오고 막 다른 마음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의 변화무쌍함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분명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그 앞에 말이, 그 오늘 말씀이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 사람의 내면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용사와 성을 빼앗는 자가 대단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이들을 이야기한 것은 이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명칭을 따로 만들어서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성을 빼앗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다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욱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비교 우위에 조금 더 있는 것일 뿐이지 이 용사나 성을 빼앗는 자가 대단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막 대단한 업적을 이룬 그런 사람들을 내려치는 데 사용하거나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이죠. 아니면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니까 뭐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못 보신 거예요. 틀리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자기 자신을 더 낮게 만들려고 사용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과 용사 그리고 성을 빼앗는 업적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용사와 성을 빼앗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는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은 모두 외부적인 위협을 물리친다는 데에 있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부의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외부와 내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해가 한 가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외부의 적, 내부의 적 이것은요 진짜 실제 인간 공동체, 사회, 나라 등등의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군대를 통솔을 하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여러분이 백전백승하고 연전연승합니다. 그런데 싸움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 참모들, 자기 부하들을 막 이잡듯이 막 잡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나가서 왜 그따위로 싸우냐? 막 이러면서 그 전술 전략 그게 뭐냐? 막 이러면서 막 노발대발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럼 막 싸울 때도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가서 딱 전장을 보고 자기 마음에 나는 오른쪽에 가서 싸워야지. 나는 요번에 후방을 칠 거야 이러면서 그냥 막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전투를 치르기 전에 전략 전술 이런 거 다 짜왔는데 그거 싹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싸우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전연승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뭐 전투에는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모들 중에, 부하들 중에 분명히 못 견디는 사람이 나옵니다. 불만이 쌓일 겁니다. 더 나아가면 아예 배신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내부의 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이 공동체에, 사회에 이 내부를 잘 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고, 그렇게 내부를 잘 결속시키는 것이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것만큼 이것은 값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나가서 승리하는 거 대단하죠. 성을 빼앗는 거 대단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의미를 오늘 말씀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분명 실제적인 전쟁터는 아닐 겁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맨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전쟁터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전쟁과도 같이 치열한 사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스스로의 내면을 다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나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는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그리스도인이 속한 사회, 이 나라에도 아주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